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다. 단순하게 아람 나라가 북쪽에 접근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가까이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냐? 우상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라가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이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왕래하다 보니까 닮아가고 배워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인정하고 이방 나라가 인정하는 용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귀한 자, 군대 장관, 국방력의 책임자, 군사력의 전문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었느냐. 왕도 그를 존귀한 자다. 이방 나라도 그를 존귀한 자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 자와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방 나라 나아만을 이 성경에서 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련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기록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에게 아람 나라에서 인정하는 군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왔습니다. 떼를 지어서 다니다가 소녀를 잡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알지 못하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질병이냐?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한센스라고 쓰자 이래서 한센스병이라고 합니다. 나만이 아람 나라와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전술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오늘 성경에 1절에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인데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어떻게? 이 나아만이 전술 전략 군사력이 뛰어나서 군사 전략이 누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기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꼭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 주관하고 계신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나아만은 큰 용사로서 힘과 용명을 떨치고 있었고 자신의 의도대로 나라가 움직여질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왕 이외의 모든 권세가 나만에게 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부통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런닝으로 해가지고, 런닝메이트로. 이 사람이 내 임기 동안에 같이 부통령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제도도 없는데 소통령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지요? 저 사람이 소통령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혹시 뉴스로 듣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만 아마 오늘 본문의 나만이 아마 바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이 병이 찾아온 것은 우연히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니, 우연히 이렇게 됐다. 우연이 없다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우연히 뭐 어떻게 하다가 질병이 왔다. 그게 아닙니다. 나만에게 한센스 병이 걸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건강하며 용명스러운 나만에게 하나님이 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 방법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 이 우상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한센스 병에 걸리게 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하다가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갔어. 이 소녀가 붙잡혀 가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나만의 집에 가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근에 뭐라 할까요? 가정부를 뭐라 그럽니까? 도우미. 가정 도우미. 어린 가정 도우미.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붙잡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붙잡혀 가서 누구 집에? 나만의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포로로 잡혀온 소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이고, 그 소녀 하나 별스럽지 않게 그럴 수 있겠지, 잡혀갔겠지, 위에다가 잡혀갔지, 그게 아닙니다. 붙잡혀간 이 소녀 어린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막 떼를 지어다니, 떼를. 이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요사이 사탄 마귀 하는 짓과 비슷하잖아요. 떼를 지어다닌다니까. 그러다가 딱 낚아채요. 누구를? 어린 소녀. 개역 성경에는 소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녀 아이나 어린 소녀나 똑같습니다. 한 명을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가정 도우미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나만과 이 아이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외모는 아마 보잘것없고 아주 미천해설이라 생각됩니다. 크게 누가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아이 하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지식과 구병과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아람 나라에 잡혀가서 네가 거기 복음 전하는 복음자의 전령자의 역할을 잘해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고 미천한 소녀, 어린아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이 붙잡혀간 아이, 나만의 아내에게 수용되는 아이, 이 아이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나만 그는 명예로운 자리에서 물러 앉아야 하며 드디어 이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웃에도 아람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왕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왕도 그 사실을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 소녀를 통해서 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어두움의 환경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빛이 있다. 네 병 나을 수 있다. 어디에 가면 치료받는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전혀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 미천한 보잘것없는 아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가문이나 외모나 가진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고 미천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고치는 치료자가 되라.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람의 용장이요, 군대 장관인 나아만 앞에, 여러분, 이 소녀 아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얼마나 그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신실하게 살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갑니다. 어디에? 애굽 땅. 누구 집으로 갑니까?
보디발이 집에 갑니다. 보디발이 비록 팔려온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지만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충실한지. 그래서 모든 가정의 책임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고통 중에 인내했겠습니까?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를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위탁했다, 맡겼다. 그럼 요셉이 어땠느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단순하게 외모, 용모라는 얼굴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주인이 인정할 만큼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녀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합니다. 속옷을 빱니다. 그냥 지나쳐 빨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지고 빨래까지 한 거예요.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주인이 이 한세스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소녀 아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소녀 아이는 붙잡혀 온 날부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붙잡혀 와서 종살이해야 됩니까? 원망한 적이 흔적이 없어요. 뭘 했느냐? 붙잡혀 온 날부터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내가 왜 붙잡혀 오게 되었는가? 둘째, 왜 이 집에서 살아야 했는가? 셋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건 뭘까? 넷째, 주인이 불치에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혼을 위해서 불타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어린 소녀는 뭘 했느냐? 기도했다. 여러분, 이 소녀아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 아마 우리 중고등부 정도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붙잡혀서 아이고 내가 종살이 하네, 먹고 사는데 허겁지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했다. 이게 바로 어린 소녀, 나만의 가정에 지금 붙잡혀 와서 있는 이 아이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이곳에 보낸 것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이 소녀 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 집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소녀는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그분 앞에 계셨으면 너무 좋을 뻔했습니다. 왜?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 권세, 힘 있는 사람, 왕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말 한마디 했다가 받아들이면 몰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명에 위험이 있어요. 목이 잘리는 순간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오늘 어린 소녀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을 자의 자세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복 받고 싶지요. 복 받고 싶은데 복 받을 행동, 복 받을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오고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땅에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해방시켜 주시오.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좋다, 출애굽하거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허락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졌어. 물어봅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사탄이 한 줄로 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어. 강팍해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됨으로 말미암아 파리 재앙, 이의 재앙, 메뚜기 재앙, 재앙이라는 재앙이 다 찾아오고 강물에 피가 되고 드디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요, 처음 난 것이 다 죽어. 처음 난 자식들이 다 죽어. 드디어 여러분, 이런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은혜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소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그 소녀의 어린 보잘것없는 이 가정부, 예? 가정의 도우미,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 이 아이의 말을 받을 것인가 내뱉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기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한 번씩 만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신 거예요. 물 좀 가져오라. 물 들어갑니다. 물 들어가는 그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떡 한 조각 가져오너라. 아니,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떡 한 번 만들어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것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을 마지막으로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으리라.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16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아니 3년 6개월 오기 전에 마지막 끼를 먹고 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도 소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심령의 상태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왕에게도 고하여 왕도 믿게 했습니다. 손녀의 기도를 통해서 주모, 나만, 왕, 이 사실을 모두 다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할 각오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주모의 마음도 나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사탄은
사탄은 문제 해결 앞에서 항상 시험한다.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풀어야 돼. 해결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야, 아람 나라가 이제 다시 침략하려고 미끼를 가지고 오는구나.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가만히 듣자 하니, 아니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데, 국방부 장관쯤 되는데, 아니 오라니 가라니 뛰어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영접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오라 가라. 그래서 사탄이 이 나아만을 내 생각에는 여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하지는 못할지언정 오라 가라,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솟아오르는 분노. 이 분노가 누가 주는 분노입니까? 누가 주는 분노예요?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분노입니다. 또다시 나아만을 시험합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내가 찾아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얼굴도 내다 보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강, 이스라엘 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더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몰입하게 해요. 내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시험 들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해 올는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시험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사탄은 우리 곁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때 오직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자신을 말씀으로 항상 돌보는 사람만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무장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나아만은 드디어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 생각이 있고 사탄은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아니 저 봐, 하나님의 종 사자가 엘리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 인격도 없어. 이렇게 시험에 온다 이 말입니다.
소녀는 마음이 상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얹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하여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게로 나와가지고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자신의 손을 그 부위에 얹고 흔들어가지고 막 비비고 안수하고 이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여.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람 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없더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무서운 질병에서 노임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말을 바꾸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 어렵고 힘드는 일을 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이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주인 어른, 한센스 병이 지금 낫는다는데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아니고 오물통에, 꾸정물통에 들어가서 7번 갔다 오느라 이래도 듣지 않겠느냐? 그 뭐가 어렵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내 불치의 병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여인의 종 말대로 한다면 오물통에 들어가서 7번 왔다 갔다 해라. 그거 낫는다면 하지 않겠어요? 한때는 요사이도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이제 갑자기 뭐 당뇨가 찾아오고 이런 분에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마시면 뭐 이게 치료받는다, 이런 얘기가 한창 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말이 있어서 내가 이래 해봤는데 이렇더라고. 지금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기 불치병이 낫는다는 오물통에 들어갔다 오라고 해도 들어갔다 오지 않겠느냐? 드디어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을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2번, 3번, 4번 들어갔다 와도 흔적이 없어, 소식이 없어, 기미가 없어, 반응이 없어. 포기했습니까? 완전히 7번 순종했더니 여전하여 어린 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주시는 치료에 한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손녀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지어 다니다가 이 어린 아이를 붙잡아가서 나만의 집에 있게 하시니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이 치료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이 놀라운 역사, 우리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